새로운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정치적인 문제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차량을 이용한 테러와 폭탄 테러가 있었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심각하게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2024년처럼 마음이 상한 상태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집중해야 할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일어나라는 것과 빛을 발하라는 두 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일어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사랑과 은혜의 일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어둠 속에서 활동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서도 새 생명을 비추는 사랑의 일을 계속하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더 깊은 어둠에 잠기게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2025년의 일을 저는 조심스럽게 소망해 봅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서고 빛을 발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던 이스라엘의 생활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티끌과 폐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귀환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에는 이중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의 숨겨진 예언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있게 될 교회의 탄생과 확장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그 예언의 중심에 있는 존귀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그 당시에 죄악으로 인한 심판으로 폐허가 되었는데 그 어떤 소망이 남았겠습니까? 혼란과 어둠만이 깊게 깔려있는 지친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과 빛을 발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의 회복을 갈망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치료와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빛을 심어주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팬데믹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과학 문명을 세워가면서 풍성할 것이라고 유론한데 세상은 여전히 자연재해와 전쟁과 폭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숫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피라미드형의 삶의 법칙이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풍성하고 행복한 최악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죠. 그 밑바닥의 인생들이란 생각해 보기도 싫습니다. 오늘날 늘어가는 홈리스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자연재해와 폭력과 고집세고 이기심이 강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주님의 영광을 받은 우리들은 일어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밝힐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할 주역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 각 사람과 온전한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는 참된 교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기도로 끝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찬양의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가장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빛을 받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빛나도록 우리는 나가야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으로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혼란과 어둠에 잠긴 세상 안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말씀에서 애굽에서 일어났던 흑암의 재앙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던 죄악의 무리들은 그분의 진노로 인하여 어둠에 잠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의 빛을 발견하고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에도 이스라엘과 세상은 어둠 속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해서 생명의 빛인 예수께서 오셨지만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들은 주 예수의 생명의 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나 잘하는 가운데 은혜로 받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둠의 세계에는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한 구석에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미술 세계에서도 실제적인 갤러리에서의 전시와 가상 공간의 인터넷 전시가 공존합니다. 패션쇼에서도 그렇고 게임에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AI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이 함께 공존하면서 AI 지능이 앞서간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곳에서는 백변전이 일어나지만 또 한 곳에서는 AI로 폭격을 하고 드론으로 병사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을 잃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도태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혼란과 어둠을 가져다주는 악의 세력들은 인간의 또 다른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가상 공간을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독교인들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을 참고 있냐 하면서 소망 없는 이 땅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삶은 편안해지겠지만 돈의 가치는 폭락하게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런 일이 지속되게 된다면 가진 자들은 더욱 풍성해지고 없는 자들은 날이 갈수록 살아가는 일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도 본능적으로 자기와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동하고는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흔히 보이는 일은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멀리하고 아기를 갖지 않으려는 일들입니다. 세상의 혼란과 어둠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고집스러워지고 지독한 이기심은 자라가며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순수한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자그마한 사랑과 선한 모습을 나누는 것도 보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젊은 형제와 자매들은 지금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앞으로 10년에서 40년 사이에 정말 큰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공간과 인공지능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발전소와 전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실은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미 시작한 환난의 어둠은 아직 정점이 아닙니다. 이상 기온과 자연재해는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산불과 토네이도와 폭풍과 지진과 화산 폭발 같은 것은 그 횟수를 더할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이 식고 정이 끊어지며 더 많은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계속 상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향해 임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죽음에 빠지게 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삶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라는 말에는 허물과 죄를 즐기는 삶은 죄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밝히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악을 품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자칭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탄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된 교회와 개혁된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정말 억울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만이 아는 거룩한 교회가 존재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와 염소와 양이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참고 인내하며 선한 사랑을 나누도록 합시다.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임한 예수도의 생명의 빛은 먼 나라인 이방 민족에게까지 비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처럼 생명의 빛인 예수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끝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일을 이뤄나가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들은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혼란과 어둠에 잠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핍박과 생활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시작한 주님의 날은 우리들을 통해서 어둠과 혼란에 잠긴 세상에 스며들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는 치료와 회복이 함께합니다. 새 생명과 빛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한 부분에서만큼이라도 선한 사랑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존중받는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상하고 지쳐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를 보내면서 죽음을 향해 늙어가는 존귀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깨어야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도 안에서 부활할 축복을 받은 생명들이 아닙니까? 성도의 이름을 소유한 우리들은 어둡고 혼란에 빠진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일어나서 예수도와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나눠야 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2025년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살던 일에 더 성실하라는 명령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더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에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참고 인내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을 나누는 사랑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는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이 빛을 받은 교회도 그렇지만 각 사람인 나도 내가 머무는 곳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나타나도록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나가는 교회와 각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며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빛의 군세들에게는 찾는 것마다 찾아지게 될 것이고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권세와 능력의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고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삶은 2024년에 끝낸 것으로 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서고 빛을 발하는 권세와 능력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세상은 거대한 심판의 폭풍 속에서 두렵게 고요하기도 하고 거칠게 휩쓸리며 파멸과 죽음에 이르겠지만 주님의 빛을 품은 우리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이 주어질 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존귀한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은혜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담대하게 추구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과 성령이 이 무리 위에 임했음을 선언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